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사랑 그대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범죄한 자들을 향한, 심지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긍휼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을 고백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척 많습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돈을 번 만큼 자기의 것이 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이 최고의 기업인이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덩달아 발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완전한 제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라미드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남는 기업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청업체로 전락을 하든지 도태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자본주의 경쟁체제는 학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갈 때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는 매일 경쟁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가 천국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란 단어가 입에 항상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문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의 일이 하늘까지 이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질문에 약간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이 질문은 천국에도 경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항상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이 세 명을 꼭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자기가 가장 큰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데 주님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적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무서운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부모에게 기대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따르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스스로 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에도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어야 하는데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고 자기만의 주도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인지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비교 우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모두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만 있고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교만하기 때문에 이웃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순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